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오늘은 18강 교회의 탁월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해 걸쳐서 적용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특별히 적용되어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한 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가장 놀라운 실제가 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교회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여기에 나타내셨고, 여기에 안에 부여하셨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진리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적용되는 것과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되지만 교회 안에 적용되는 것은 더 높은 차원, 마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자연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무생물도,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다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높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보다 더 높은 도덕 법칙, C.S. 루이스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한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보다 높은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보다 더 탁월한 영광을 부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셔서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해 있고 세상이 지배받고 있는 그런 모든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세상보다 더 탁월한 영광,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세상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영광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광의 실체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이고 거룩함이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잣대와 교회를 판단하는 잣대가 동일하지 않고 더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세상은 보다 좀 더 관대할 수 있지만 교회는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법의 잣대, 도덕, 이성이나 그런 윤리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되고 판단받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개선되어야 할, 개혁되어야 할 그런 집단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도 부끄러움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적 하나님 부여하신 교회의 정체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이것은 한심한 일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첫 번째는 교회 분쟁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해서 이방인에도 있지 아니하는 그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듣고서 이에 대하여 심하게 책망하며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교회를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세상이 뭐 도덕적으로 이제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그런 변화를 하려고 하지만 세상이 그런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니까 이미 그 근원적으로 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의 매임에 교회 안에는 근본적으로 끊어졌고 이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호하게 이런 음행하는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단호하게 이런 선을 긋고 그들과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둠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 옛 행실이 용납될 수 없고 더러운 삶을 사는 자들과 분명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행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한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하지 말 것이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지니라. 음행하지 말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세상과 다르게 온전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 명령이 뭐냐?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모든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교제하지 말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제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뭐 오늘날도 뭐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하지만 당시 사회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보편적인 일반화되어 있는 하나의 문화처럼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고, 마치 요즘에 이제 서구 사회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당시에 고린도 일반 사람들의 문화가 그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너희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게 된다면, 그렇다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일차적으로 교회 안의 음행자들, 교회 안에 있는 음행자들과 사귀지 말라. 여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음행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귀지 말라.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과 세상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동일하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과 다른 삶, 그들의 어둠을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어둠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고,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성결한 삶을,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 거룩하고 흠이없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한 삶,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의 행실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단호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어둠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떠나거나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에 대해서 분리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인데, 하나는 거룩하라. 말하자면 구별, 더 나아가서 그들과 어떤 의미에서 분리되어야 할, 내적으로 그들의 어둠에 대해서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또한
세상 안에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되 그들 안에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교회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분리될 것은 아니고 이제 그들과의 사귐을 끊지 말아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균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경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는 세속화도 문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원론도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이전에는 외적인 것에 거룩함의 의미가 있었고 어떤 외적인 조건과 거룩함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그들의 외적인 행위, 그들의 몸을 깨끗게 하고 또 그들이 사는 장소를 구별하고 또 시간을 구별하는 말하자면 거룩함의 어떤 내적인 어떤 나타남과 외적인 조건은 그렇게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주하기 위해서 늘 음식을 구별하고 어떤 그 장소,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고 시간, 안식일을 구별하고 말하자면 또 거룩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들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분리시켜야 하는 말하자면 이와 같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관계를 이제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이전의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거룩함이 내적인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식사하실 때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의 율법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졌어요. 죄인 세리들은 율법에서 정죄되는 더러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그 외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함.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거룩함,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거룩함은 그런 외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신 진정한 거룩함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전환도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하는 이 신칭의 교리를 전할 때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함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 먹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야고보에게서 온 유다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이제 금하고 그래서 물러났던 일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부정하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오히려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로 깨달았던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다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리와 교제하는 것,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 주인과 세리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단지 아브라함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으로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전해지도록 그들에게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들도 거룩함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복음의 놀라운 소식,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신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이방인도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까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다고 여겨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것을 이렇게 구별하고 제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보편적으로 세상을 향해 넓어지고 세상을 전체를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오히려 세상을 그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 이들과 소통하고 이 안에 세상 안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 세상과 분리되어라. 이제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까 너희가 세상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과 이제 나와라. 세상으로부터 따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과 분리될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그 가운데서 나타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바로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내적인 거룩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인 할례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내적으로 거룩함을 받은 자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 가운데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우리에게 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안에 살 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사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는 세상과 구별되고 어떤 의미에서 분리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지만 세상과 오히려 소통하고 세상 안에 속해서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것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적인 은총으로 지음받은 것이고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세상에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지만 그래서 음행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폭력이 있고 방탕이 있고 온갖 죄의 세력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만물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새로워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세상을 그냥 부정하고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만의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구별되어서 세상 안에 들어가서 결국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은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라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할 말하자면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성결되어야 할 것은 세상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별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면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래의 과정이 필요해요.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하고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모든 죄를 드러내고 죄와 싸우고 그래서 세상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1차적으로 세상과 이렇게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날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균형 잡힌 지혜 이 철저한 구별됨 세상 안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미움받고 하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사귀되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귐 빛으로서의 사귐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갱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갱신된 교회가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향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사실상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이제 진정으로 거룩한 교회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로, 내적인 거룩함을,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형식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함을 가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로마 카톨릭은 세상과의 구별을 가시적으로 분리해놨어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분되고 철저한 거룩함을 이루면서 오히려 세상의 윤리도덕의 차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안에 동화되는 것도, 또 세상에 분리되어 있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과 너무 이렇게 하나 되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돈, 권력,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크게 다름이 없고,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잘못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교회가 또 그렇게 또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또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에 있어서 다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세상과 소통에 있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세상과 싸우면서 그 빛을 드러내야 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다른 대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나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부정하거나 그들과 거리를 둘 것이 아니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사귐은 허용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이런 사람들은 내어 쫓으라. 이 악한 사람들은 내어 쫓으라. 말하자면 그들은 교회 안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방임하지 말고 그들을 징계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맥락과 연결되는 거죠. 너희 중에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허용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훼손하는 거다.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아직 그들 안에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는 아직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허용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두어라.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게 그렇게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용하고 있느냐. 아니 개 돼지야, 개 돼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지 못하고 개 돼지처럼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어른은 어른으로서 말하자면 각 사람의 자기 그 수준이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교회는 교회로서, 세상은 세상으로서. 말하자면 교회와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를 동일시할 수 없다. 세상이야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릴 수 없고, 이것을 뭐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다 엄격하게 거룩한 교회로, 말하자면 여기 아래는 죄 아래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동일시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빼앗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하는 것이야, 그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허용될 수 있느냐?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교회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숭배자들과 교회 안의 우상숭배자들을 동일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달리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교회의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은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이 교회 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사회법에서 적용되는 기준보다 교회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더 엄격하고, 세상에서 허용되는 죄가 교회 안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정의, 사랑과 정의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정의의 공동체, 정의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기둥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고, 정의가 없이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세상에도 이와 유사한 유비가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 안에, 세상에서는 실은, 세상 안에서 사랑과 정의는 아주 부분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만 시행될 뿐이고, 세상은 온전한 의미에서 사랑과 정의가 시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악한 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죄인 셀이라도 그가 주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고, 그러나 그들이 와서 그냥 용납받고 그냥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정의로, 율법으로 정의로 그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이전의 삶의 어떤 행실들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자들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변화, 이런 근본적인 변화, 무엇보다도 율법의 가르침이 있고 그 어떤 철저한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면에서 세상이 이루지 못한, 세상은 이것 대신에 그냥 어떤 외적인 법,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로서 이런 것을 대신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내적인 변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랑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는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세상과 전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교회, 이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정의가 폐기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시대와 이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이 정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율법의 정의가 폐기되고 있지만 교회 안에 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개혁파의 가장 중심은 권징이 있는 거, 이 징계가 있고,
그래서 책망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정의가 사라지고 징계가 사라지고 책망이 사라지고 훈계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것이 사라지니까 가정에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훈계해야 하는데 책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들의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이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죄악된 문화들이 그냥 여과 없이 들어오고, 그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용납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의 음행은 결국 자유의 이름으로 용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행복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에 용납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그런 욕심에 대해서, 잘못된 자유에 대해서 깨뜨리고, 그것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정의의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에도.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정말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 이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정의잖아요, 정의. 오늘날 이 공무원 연금법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 악한 이기심, 욕망 깨어지지 않고, 이 정치인들의 이기심, 욕망 깨어지지 않고, 이 기업인 하는 사람들의 욕망 깨어지지 않고, 노동자들의 욕망 깨어지지 않고, 이 정의가 시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의를 나타내야 할 교회가 정의를 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의가 시행되어야 힘이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데, 교회가 세상보다도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시행되어지는 정의조차도 교회 안에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이런 사람은 어찌 너희가 떼어 쫓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세상의 악한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악한 자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우리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필요한 것은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징계의 능력인 거. 정의가 시행되어야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거룩함인데,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 안에 징계가 시행되지 않고 책망이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쓴뿌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악하게 되고 사람들이 죄된 욕망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그것이 방치되고 점점 퍼져가고 있고, 말하자면 수술이 시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퍼져가지만, 암세포가 퍼져가는데도 이게 다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나면, 죄가 그냥 허용이 되면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 음행하는 자들, 에서와 같은 자들이 나서
망령죄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정의가 시행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더러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고 정의가 빛이고 이 세상이 빛으로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심판받고 이것이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영역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거룩함, 사랑과 정의를 통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차별을 두는 것은 우리는 세상보다 나아. 세상은 아무런 쓸모없어. 세상에 대한 어떤 특권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성이고 보다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진정한 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에 대한 엄격한 보다 교회 안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보다 세상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보다 너그럽게 그들과 소통하고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될 때는 오히려 거룩함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너그럽고 세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교회 안에서는 너그럽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세상은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할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온전하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사회의 법적인 기준보다 더 탁월한 도덕적인 기준, 더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받고 그 기준을 향해서 더 높아지고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구별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깨끗하면 됐지. 라는 기준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할 수 있도록. 원래 교회의 모습은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이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핍박받는 교회가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갇혀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통치자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도덕성을 받아야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교회가 로마를 점령했던 비결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그래했고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의 이 더러움과 음행과 방탕과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음행과 우상숭배 방탕이 더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더 성결한 교회로 구별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 복음에서 떠나 세상을 추구하고 또 세상과 온전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한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